짓고 있는 것과 현재 내가 이것을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짓고 있지 않은 것, 착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지만은 속에 이렇게 이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짓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일 때는 짓는 작업이라고 부른다. 짓고 난 후에도 마음속에 이렇게 여운이 있어가고 있는 것을 항상 수반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것을 지음이 없는 업이다. 그 무작업이라고 부른다. 또 이 두 가지 종류의 업에는 선한 것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선과 악의 차별이 있다. 불선은 악을 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선은 악을 그치는 것이라고 부른다. 또 이제 이건 5번째입니다. 또 그 작용에서 발생하는 복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베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그 작용을 받을 경우 베푼 사람은 두 가지 복을 얻게 된다. 첫째는 베품의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마음속에 뿌듯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베품의 행위에서 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받는 작용에서 생하는 것이다. 또 이제 6번째는 어떤 사람이 화살로 다른 사람을 쏘았을 경우 그 화살이 사람을 죽였다면 두 가지 죄가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첫째는 그 화살을 쏘면서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화살을 맞은 사람을 죽임에서 생기는 것이다. 만일 쏘긴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면 쏜 사람은 단지 쏜 죄만 있지 그 작용에서 발생하는 죽인 죄는 없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죄와 복은 그 작용에서 생한다고 설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6가지 업이라고 부르고, 이제 나머지입니다. 7번째는 생각이라고 부른다. 이 7가지가 바로 업의 모습을 구별해 보인 것이다. 이 업들은 금세나 후세의 과부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영코 업도 존재하고 그 과부도 존재하여 모든 법이 결코 공할 수는 없다. 허상일 수는 없다. 분명히 이렇게 업도 있고 그 과부도 분명히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허상이고 공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답이라 6번, 업이 그대로 머물러서 가부를 받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이 업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소멸해버린다면 업이 없어진 것이니 어떻게 가부를 생하겠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업이 그대로 머물러서 과부를 받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어졌고 우주가 끝난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까지 이어진다면 이 업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상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섬이라고 하는 업이 있으면은 이것은 없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섬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없음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 섬은 영원히 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 상자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 섬이에요. 이 섬이면 여기서 원자 폭탄이 터져도 이 상자는 변화되면 안 됩니다. 깨진다든지 이래 되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되면 있으면은 이것은 영원하게 이 그대로 이어져요. 이것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동그란 것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동그랗고 이것은 삼각형이고 이것은 사각형이다.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비교 대상도 없어도 제 혼자서 영원하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깨져서도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크기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하고 이렇게 큰 사각형 상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다 이래야 되는데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의 크기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있는 것은 영원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비교할 수도 없고 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다라고 하고 크기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데 비교 안 해도 자기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주라고 합니다. 영원하게 주자 머물준다, 머물주자 영원하게 머문다. 이래서 상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단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있다가 사라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멸이라고 영원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상주되는 것은 남의 도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이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하는 것은 영원하게 상주하는 것이고 단멸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허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됩니다. 부시영 고사님, 왜 내 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뭐고 물만 간단하게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답이라 6번 업이 그대로 머물러서 가보를 받는 데까지 영원하게 이어진다면 이 업은 상유하는 것이 된다. 또 반대로 있다가 소멸한다면 업이 없어진 것이니 어떻게 가보를 생하겠는가. 상주하는 것도 가보를 생할 수가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과보를 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보를 생한다고 하느냐.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유하는 것이니까 상유하는 것은 과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주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6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업이 익을 때까지 존속한다면, 영원하게 존속한다면 그것은 상주하는 것이 되리라. 반대로 업이 소멸해 버린다면, 없어져 버린다면 소멸한 존재가 어떻게 과거를 발생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업은 계속 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 업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과거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거를 받고, 이렇게 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것이냐 단멸하는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상주한다고 하면은 과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상주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업이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러면 없는데 무슨 과거를 받느냐. 그래서 상주한다고 해도 과거를 받을 수가 없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없는데 무슨 과거를 받느냐. 이래서 과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상주와 단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서 업을 받는 것을 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업을 받는 과보가 있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없다고 하는 그 이론이,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주하느냐 아니면 단멸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주한다고 하면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유지되는 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를 받을 수가 없다. 또 반대로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없어지는데 무슨 과거가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은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충론에서 설명한 것은 있거나 없거나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있다가 없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있다가 없어진다 이런 것은 반은 있고 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해서 있는 것 속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있다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주하여서 영원한 것은 업이 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단멸하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없는데 무슨 업이 있을 수 있느냐. 나머지는 있다가 없는 것, 이렇게 하는데, 있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있고 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반은 있고 동시에 반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현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과거고 이것이 미래인데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이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없는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가 과연 있느냐. 이 현재를 갖다가 1초를 10단계로 이렇게 나눠갖고 보면은 이것은 과거입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현재인데 이 1초를 갖다가 10단계로 나누면 0.1초를 봐도 이것을 또 0.1초를 또 나누면 0.01초가 돼요.
이것도 10단계로 나누어 보면은 이것은 미래고 이것은 과거고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있는 0.01초를 더 10단계로 나누어 보면은 0.001초 또 이것도 10단계로 나누어 보면은 무한대까지 0.0000 100만 분의 1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가 있는 것처럼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현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상주와 단멸하여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현재라고 하는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재는 포착이 안 돼요. 그러면 상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를 받을 수가 없고 단멸해지는 것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받을 수가 없고 현재 이것이 과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과거를 받는단 말이냐?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6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업이 익을 때까지 존속한다면 그것은 상주하는 것이 되리라. 반대로 업이 소멸해 버린다면 소멸한 존재가 어떻게 그 가호를 발생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